마태복음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은 엿새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은지 엿새 후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전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신 그 이유로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십자가의 삶, 즉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 이제 엿새 후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16장에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되죠. 그때로부터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산 믿음이 없다면 이 거친 세파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형체로 바뀌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십자가에 대해서 아마 대화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찬란하고 이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찬란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유다에서는 이 손님이 오래 체류하게 되면은 귀한 손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네. 우리는 모두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처럼 해와 같이 빛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중반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산에 머물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령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바 은혜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고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신 동안 이제 땅 밑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있잖아요. 데리고 가지 않은 제자들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배운 대로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이는 낫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산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여기까지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져야 될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0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마디로 산을 옮긴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큰 산을 옮길 수 있으며 못할 것도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실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한 알만의 이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크고 화려한 믿음이 아니라 순수하고 아주 진실된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아주 작은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겨자씨는 가장 작은 이런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산과 같은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그 진실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겨자씨 한 알의 이 작은 믿음이란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딛는 이 믿음의 작은 한 걸음일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 나보다 먼저 앞장서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된 믿음, 이러한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매일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우리를 다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작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돌멩이는 겨자씨보다도 크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돌멩이는 자라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1m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지만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라나서 마침내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위 틈새를 비집고 뚫고 나와서 생명이 이 겨자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것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인지 또 죽어있는 가짜 믿음인지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가짜 믿음은 아무리 크고 근사해 보여도 그 안에 생명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면 있는 이 참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산과 같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고 정체되어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낙심이 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련의 높은 산이 우리의 앞을 막을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도 주와 함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앞에 믿음을 돌아봅니다. 크고 화려한 믿음이 아니라 작지만 순수하고 진실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죽어있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작지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날마다 자라나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작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와 함께 날마다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와 우리 장년들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주님의 나라와 또 한국교회 세계를 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